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로 보호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낙심하고 지친 영혼은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이 무겁고 막막한 이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들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헌금 시간에는 마르투스 중창단 단원들 남성 중창인데 그 헌금 시간에 봉헌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방 어제 그 대회에서 대상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이제 튀르키예 단기 선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한 지역 이상 그렇게 선교 갈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는데 여러 나라로 갑니다. 근데 오늘 바자회 한다고 하니까요. 그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전에 우리 찬양대원 중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청년들 위해서 써주세요 했는데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그 단기 선교회 청년들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몽골도 가고요. 또 네팔은 의료 선교 작년에 이어서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를 가자 그랬더니 꿈의 정원 아이들도 가겠다. 어디를 가나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다녀왔습니다. 토요일에 선생님들 부모님들하고 함께 가서 갔다 온 영상을 제가 봤는데 와, 아이들도 선교할 수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영상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헌신 예배 저녁에 역사문화 120주년 준비위원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플랜카드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 권사회 수련회가 목요일 10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열립니다. 우리 회장님 이름이 안 적혀 있네. 근데 우리 교회 김영희 권사님이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신 가족, 그 다음에 유족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선 그 박석구 성도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부인 되시는 우리 유영춘 권사님, 또 따님 박경아 성도님 오셨어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자리에 저쪽에 계시고 잠깐 서 계세요. 또 우리 전옥수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전옥수 집사님 그 남편이 소천하셨는데 이창수 성도님, 전옥수 집사님 오셨어요. 한번 일어서 보시고요. 저기 가족, 그리고 김방랑 성도님 소천하셨는데 김윤희 집사님 부친이거든요. 김윤희 집사님, 이민찬 집사님 오셨어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정말 유족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힘내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그런 의미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그 120주년 기념 표시석을 종로에 설치했는데 굉장히 그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간신문에서도 보도를 하고 또 CTS 방송에서도 보도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곡밸리에 생명나무 심은 것도 영상 촬영한 거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결교단의 어머니 교회인 중앙성결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앞두고 서울 중심가에 성결교회의 시작점을 알리는 표시석을 세웠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제막식에서 성결교단의 발상지를 누구나 와서 탐방할 수 있게 됐다며 교단 역사를 재정립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돼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기용 총회장은 표시석 인근이 K-소울, K-스피릿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표시석은 성결교회의 발상지인 서울 종로구 종로 8사에 세워졌습니다. 표시석에는 성결교단이 한국자생교단으로서 한국성결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의 모태가 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거기에 건설 많으세요. 같이 모이셔서 여기 건설기다기는 있어요. 누가요? 예. 한번 이번 주 내일 가보세요. 잘하고 있어. 한 가져 버리다. 그 꼬리 내줘. 두 번만 치면 됩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안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너무 귀여우신 게 아직도 오른손을 이러고 계세요. 아직도 오른손을 이러고 계세요. 동일이 전해지도록 주셔서 와주시기 또 어려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영광스러운 하나님, 허락하신 주의 날 주님의 전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세상의 노래 부르기 전에, 세상의 잡다한 소리 듣기 전에,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들과 많은 말 하기 전에 우리의 몸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과 사랑과 충성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회개의 은혜로 주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 자칫 내 마음이 세상의 영광을 따를까 염려되옵니다. 나의 관심이 물질과 명예에 끌릴까 두렵습니다.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잉태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죄악의 도성을 나의 안식처로 삼을까 두렵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온 정신을 쏟게 하옵소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삶의 의욕을 갖게 하시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르짖어 강조했지만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미천하고 아는 지식조차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늘 생각하면서 힘없이 무너질 나의 장막에 끝없는 애착을 갖게 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허망하게 흩어질 세상의 것들에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찬란한 보좌가 있는 곳, 천군 천사의 노래가 가득한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그러면서도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 속에서 심지를 굳게 하옵시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 위의 구원의 주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광채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성길의 정신을 갖고자 뿌리를 내린 지 120년이 되어 갑니다. 교회가 이를 기념하고자 여러 사역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깊은 영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셔서 교회와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굶주린 자에게 배불림을, 아픈 자에게는 치료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크신 위로를, 가족의 죽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부활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하여 영광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대 온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기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에 한량없는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트럼펫도 너무 좋았어요. 예. 그 핸델이 그 메시아 곡을 쓸 때 그 오라토리의 그 대본을 성경에서 이제 발췌하는데 찰스 제넨스 목사님에게 의뢰해서 그 예수님의 그 생애, 탄생, 또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그 승리까지 이어지는 그 대본을 받아서 이제 곡을 쓰는데 핸델의 메시아 53개 곡 중에 14개의 곡이 바로 이 이사야서 본문에서 채택된 내용으로 곡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심판까지 다 나와 있는, 참 이사야서는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딱 두 분으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39장까지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인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그래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40장부터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66장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 축약본이 이사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의 그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성경이 두루마리 책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하는 거 부탁하면 그 회당에서 이제 책임자가 가져다 주면 그걸 읽고 그러는데 그 많은 책 중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주니까 그 이사야서 중에 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선언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취임하시는 취임사죠. 이렇게 나는 사역을 하겠다. 나는 이러한 사명을 띠고 왔다 하는 것을 그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회당장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고는 이사야서 61장 1절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거든요. 희년을 자유의 해방의 해를 구원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더구나 이사야서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읽을 대목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52장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그 노래가 이사야서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는 이미 구약인데 부활신앙이 나옵니다. 부활.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슬 내리면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워 나오는 것처럼 부활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는 예수님 전에 73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친히 너희를 구원할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 인용돼. 왜? 이게 응답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8장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하고 부르고요. 그 8장 10절에 보면 그 임마누엘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활동하실 건가 하는 것도 이미 이사야에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가 있을 때만 해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전부 섞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멸시했습니다. 그 지역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이고 나사렛 지역인데 그게 이사야서 9장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그 해변길과 그 갈릴리도 해라고 해요. 해변이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그래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멸시받고 흑암에 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춰서 그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되는데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도 핸델이 메시아의 노래하는 대목에 이게 나옵니다. 또 9장 6절에도 이어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메시아에 나오는 대목인데 여기 이사야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왜 여기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할아버지 이새를 얘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한 사람이에요. 물론 같은 가문이지만 근데 우선 다윗의 자손 그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다윗은 왕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 상황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이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 나올 줄 알았어? 이런 거죠. 그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온다니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죠. 사실 이게 뿌리에서 줄기에서 나오는 의미는요, 그 나무가 잘렸다는 거죠. 구루터 있기만 남았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흩어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새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는 울창한 숲에 거대한 나무들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이새 줄기에서 밑동만 남았는데 그 뿌리에서, 그루터기에서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거죠.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서 읽어보면, 이 미가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거의 7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의 근본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상고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한편으로 심판을 얘기하지만, 징계를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 이걸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11장 10절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1절에 이새 언급한 걸 다시 여기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날이 오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왜 깃발을 세워요? 안 보이니까 다 보라고. 그래서 높이 만민이 볼 수 있는 깃발로 세워질 것이라.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여행 다닐 때 길 잊어버리 말라고 이 깃발 들고 다니죠. 그래서 노인들 어디 여행 가도 뭘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노란 깃발만 보고 왔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잘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깃발을 이렇게 들고 사람들을 모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11장 12절에도 열방을 향하여 기치 깃발을 세우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주님 따라서 다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는데 그 제일 앞에 메시아 예수님이 깃발을 들고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권세로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여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님, 이 삼위가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 되는 건데, 이 여호와의 영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통찰력 있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능력 있어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로 다스릴 이 메시아의 속성 안에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으로 가득 차여서 그 신석이 충만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마리아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시험 받으실 때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다. 아래는 볼 것도 없어요. 성령에 이끌리면 다 이겨요. 성령에 이끌리면 마귀를 쫓아내요. 공생의 사역을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10장 38절에 사도행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성령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하늘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셔요.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그 예수님 메시아는요, 세상을 다스리는요, 우선 그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세울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걸 아주 기뻐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꺼려하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여기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며 성실하심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하고 대비해 가지고 얘기해요. 세상의 재판관들, 왕들, 이들은 어떻게 재판하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세요. 이게 그의 마음의 심령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도자 속이기 쉽습니다. 왜? 그는 보는 대로 하니까 안 보이게 하면 되고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안 들리게 비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이는데 잘하려고 그러고 뭐 아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판단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재판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뭐 삼심죄 아니고 사심죄 하자 뭐 그런 말도 나오고 무슨 법 왜곡죄 뭐 신설하자 뭐 특검 통해서 뭐 공소 어떻게 해보자 취소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그런데 이 정권을
잡는 사람마다 항상 그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 구성원을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축구하고 있는데 심판을 자기 멋대로 세우면 어떻게 심판이 공의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법치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투표입니다. 국민들의 투표입니다. 우리가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투표가 왜곡되면 어떻게 해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이게 학생들은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절차의 민주주의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그 투표가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나 그 말이 안 됩니다. 91개소의 그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한 사람들 투표용지 때문에 참정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는데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그 일에 최우선으로 나서서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하고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 임기가 3월에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번 선거까지 했습니다. 왜? 후임 선관위원장을 임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후임 선관위원장을 누가 추천합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천대엽 대법관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통령 절차를 왜 안 해주는지 이유는 제가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바람에 선관위원장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 임기 끝난 사람이 계속 하는 와중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했느냐?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위철환 변호사를 상임 선관위원장 임명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고 선관위원은 이 상임이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상임위원이 위철환 변호사입니다.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아유 그래 난 사표 낼 거야. 이미 그분은 임기 지난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원장 대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철환 그분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희망입니다. 이번 축구하는 거 보세요. 문화계 아이들이 나가서 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정치를 못해요 지금요. 여러분 투표가 종료돼야만 출구조사를 발표할 수 있고 개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못하고 있는데 출구조사 나오고 개표 진행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투표한 사람 숫자가 잘못 개수된 것이 나옵니다. 동일한 득표수가 기록되어 있는 선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부실이든지 선거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제껴놓고 또 입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6월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북한에서 남침했습니다. 중국이 함께했습니다. 소련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역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정치가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1953년에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태평양이나 이 지역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자동적으로 한국과 함께 관여하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의 동의와 절차 없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도와준 유엔이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도와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 역사가 다시는 없습니다. 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트루만을 움직이고 그 유해를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목숨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지켜줬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준 나라 가운데 지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나 나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은 전부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모든 걸 만들고 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지도자와 다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5절에 그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들리지 않는 것까지 마음을 감찰하셔서 판단하시는데, 교만한 자,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살펴주시고, 악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의인들은 그의 신원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11장 6절부터 보면 9절까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성경은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날은 이중적이에요.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는 날이지만 그 날이 의로운 자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하는데 이게 더 높은 가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 없이는 평화 없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그 평화가 참된 평화지, 정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북한의 지도자하고 만나서 악수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인권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정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나라 간의 평화, 사람들 간의 평화, 내 개인의 마음의 심령의 평화도 의로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형벌입니다. 샬롬이라는 건 이 정의가 평화에 입을 맞출 때 샬롬이 와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추구하는 메시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여기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모습을 여기 이렇게 샬롬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보면 일이나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살찐 짐승, 어린 사자, 어린아이, 암소, 곰, 독사 할 것 없이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아무 해를 받지 않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져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원래 타락 이전에 하나님 만든 만물이 조화롭게 같이 공존을 했더랬습니다. 그 모습이 그래도 역사에서 한 번 우리가 경험한 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에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서 마지막에 65장 25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육식이 아니라 뱀은 헐걸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하나님의 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적대적이었던 것들이 공존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수르 자기들의 대족 나라고, 애굽 자기들 괴롭힌 나라고, 바벨론, 또 북이스라엘, 그렇지만은 여기 이사야가 그려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같이 모여 공존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조화로운 삶, 평화로운 삶, 그것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왕 메시아, 이사야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다음에 하늘나라가 펼쳐지는데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영계,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그 광야에서 거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하늘나라의 이상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는데도 사자가 그를 물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해를 받는 것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knowing God,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보다 먼저 있었던 선배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라예요.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주문했는데 그 메아리를 이사야가 받아가지고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치면 딱 요거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인데 그 원래 제가 오래전에 그 제임스 패커 Knowing God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패커는 그렇게 구별해요. Know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신학이고, 신학자라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징검다리가 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나가야 되네. 지식에서, 알면서 삶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려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애쓰는 분들 많이 봅니다. 전도도 하고 또 결국은 데려다가 교회에다 앉히고 몇 년 다니는데 지나고 보면 또 도망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려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규정을 해놨어요. 영생이라는 게 뭐냐? 아는 것이다. 근데 뭘 아는 거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영생은 그가, 그 하나님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달라져요. 아까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5가지가 달라진다고 5가지를 얘기해 주었어요. 하나는 열정이 생긴대요. 열정, 없었던 패션,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를 봐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담대함이 생기래요. 담대함. 다니엘을 봐라, 담대함. 죽인다고 해도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보이는데 뭐 무서워. 위대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 생각지도 못했던 노아가, 세상이 뭐라 그래도 모세가, 느헤미야가 아주 기발한 새로운 위대한 세상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아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압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knowing God,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가 되었거늘. 하나님도 너를 알아. 어찌해서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도 하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은 나의 집이고 나는 그 천국에 매일 가까이 가고 있고, 구주는 나의 형제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가 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내가 알던 모든 것들,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폐설물처럼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보는 것은 거울,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하시고, 모든 책임 맡은 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맡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피값으로 사고 피 흘린 많은 선조들과 많은 우방국들의 그 수고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세계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눠주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공의가 주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지도자들이 각처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 땅의 모든 분야마다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면서 나라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근대사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셨던 은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금세기에 와서 세계 모든 나라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계에도 변혁이 속히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들로 준비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 선열들을 기억하고 또 많은 나라에서 6.25 때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위대한 나라로 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계 앞에 우리가 기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기반 위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대한민국의 르네상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수 있도록 각계 분야의 지도자들과 앞서가는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들을 잊지 않고 저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또 역사 앞에 떳떳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더 귀한 사역을 위해서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세계관과 저들의 가치관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마음을 평화롭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경하는 모든 사업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